우리 오늘은 바울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영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보셨나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사실 사극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드라마가 반영한다고 했을 때부터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주일 사역 끝내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에 고려 거란 전쟁을 볼 때마다 한때 제 삶의 참 기쁨이자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 관련된 사극을 보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여러 군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먼저 적장을 잡느냐입니다. 적장을 먼저 잡게 되면 상대방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선을 주도하는 리더의 부재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적장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이자 이방인의 사도인 한 인물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왕성한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로 생겨났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이자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이자 사도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이 소식이 여러 지역에 전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문안하기 위해서,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물품과 함께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인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약 1300km입니다. 1300km. 즉 이 먼 거리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이 소식이 들릴 정도면 다른 교회들에도 이 소문이 전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지역을 왕성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이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도가 매인 것처럼 복음도 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고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갇혀 있어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복음. 찬양에도 복음, 찬송가에도 복음,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잠시 짧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집니다. 복음의 이 진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복음이 계속해서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파되어집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지금 내가 로마에 투옥되어 있으니 나의 고통에 공감해 달라고, 나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그것을 알아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은 비록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보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진전의 원어적 의미에는 군인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나무를 베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침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매여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복음은 더욱 거침없이 전파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복음은 더욱 거침없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비록 자신은 갇혀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자신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 거침없이 전파되기에 그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같이 진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거침없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과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 그 복음 전파를 주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서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첫 서두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 전파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며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복음의 진전이 멈추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가로막는 위험이 있으니까, 방해물이 있으니까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멈췄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의 대적자인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전파를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주도하시기에 거침없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욱 전파되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이제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땅에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현 상황과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 또한 그와 관련된 기고들을 읽어보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중고등부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평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 질문지에도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서 이제 받았었는데, 아이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들 또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른들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오늘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오늘날 아이들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지 않다라는 이 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에, 복음이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진전을 거침없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믿고 더욱 확신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더욱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진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복음이 진전하는 두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복음 전파자들이 생겨났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가택에 연금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가택연금으로 봅니다. 비록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가택에서 일정 부분 사람들과 교류는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담대히 전파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들에 대해 주 안에서 신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을 신뢰하며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전파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투옥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자극받게 합니다. 그들을 자극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더욱 복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더욱 생겨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는 새로운 복음 전파자들이 된 것이죠.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복음이 더욱 진전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큰 박해가 찾아오게 돼서 그 결과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박해가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흩어졌는데 복음은 위축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흩어진 이들을 통해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흩어진 이들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즉 박해 속에서도 새로운 복음 전파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 복음은 더욱 진전하게 됩니다. 더욱 거침없이 전파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 전파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날 복음 전파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성도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복음이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주도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전파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에 성도인 나 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복음의 결실을 맺히기를 바라는 그 소망 또한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편에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는 그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11월 24일 VIP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 보는 겁니다. 이 일을 기회로 삼아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나의 가족들, 평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나의 이웃들,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 교회인 겁니다. 이곳 교회에 그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파되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복음은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복음의 진전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될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복음의 진전에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 그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전하는지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동기가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17절에서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한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사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비판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추정키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평소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던 자들,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한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은 요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요란하게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전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어 곤혹을 치르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같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같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무엇일까요? 복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인으로 경험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가 이렇게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러니 복음의 진전에 그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이 기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참된 기쁨으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복음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결국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